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있네. 복음 안에 생명있네.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3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정 6번째 시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온 세상으로. 예루살렘 공의의 율법이 아닌 은혜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 계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구속사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구속사는 어려운 신학 연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지에 대한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이어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과 쉼없는 전도 여행은 개인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핵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발자취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사의 확장, 바울의 발걸음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교회를 그토록 잔인하게 핍박을 하던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더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모든 자랑과 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의 증인으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외의 가장 큰 적이었던 자가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됨으로써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의 삶 자체가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갈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완벽한 포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각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다음 장을 위해 특별히 선택하고 준비하신 도구라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의 사명의 대상이 이방인과 임금들로 가장 먼저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부르심이 처음부터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명에는 고난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복음의 확장은 세상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사명의 진정한 영광임을 암시합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그분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상처와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다입니다.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유대인들과 다투면서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지키면서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자,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만약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타협을 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복음의 왜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율법의 시대를 지나 은혜의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추구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게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라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이라는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결국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율법주의라는 장애물에 막혀 이방인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여기서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는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짐을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행위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선언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한 문장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민족, 문화, 행위의 차이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구속사가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신학적 고속도로를 닦는 것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소를 못했으니 벌을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복장이 불량해서 믿음이 없어 보여.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번 한 주,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을 행위의 잣대로 판단하는 대신 우리 모두를 값없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 변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그렇게 힘든 일만 가득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구속사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저항과 핍박이 따릅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역설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통로였습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일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도 제자들은 더욱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그의 종인 바울 역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죽음마저 이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의 상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겨진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바울의 고난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수많은 환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할까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바울의 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와 패배의 연속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구속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불평 대신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를 복음의 사랑으로 섬기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로마를 향한 여정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예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까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한 열망을 품었던 것은 단순히 새로운 곳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심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꽂으면 그 복음이 제국의 모든 길을 따라 땅끝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비전이자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그의 열망이 그를 로마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은 자유로운 선교사가 아닌 쇠 사슬에 묶인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로 만드심으로써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안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로마의 심장부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사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그 군단이 가진 세상의 권세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구원의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함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선포를 통해 로마를 향한 그의 비전이 곧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으며 내가 속한 사회의 중심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가 속한 로마는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흘러가도록 기도합시다.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의 로마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 우리가 써내려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위대한 여정을 구속사라는 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가는 장엄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지키셨으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마침내 세상의 중심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바울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 끝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용서할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택한 그릇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여정이 곧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교회의 핍박자마저도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바울의 뒤를 이어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쓰여지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